자,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근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목소리 날 외쳐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정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내 몫이 있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내 몫이 있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에 그의 구원을 알리시고 온 세계에 그의 의로우심을 알리셨습니다. 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향한 주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며 악기에 맞추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수금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여호와께 드리십시오. 수금과 노랫소리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나팔과 호각을 불면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외치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십시오. 그것은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시고
민족들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만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영창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수많은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 무엇이 부족하리요? 내게 생기 불어넣으시고 똑바른 길로만 이끌어 주시니 주님이 아니고서야 주님의 이름 아니고서야 어찌 그러리. 나 죽은 그를 그리운 깊은 골짜기 지난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없이 가리라. 주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목자분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인도하여 주시니 하고 많은 것을 사라져버리고 이 마음 위협을 든든하여라. 원수들 두 눈 뜨고 쳐다보는데 보란듯 이것 앞에 잔치상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 대접하듯 기름 발라주시며 잔이 흘러 넘치라 하고 부어주시네. 그 누가 그렇듯 행복하리요 이처럼 포근하리요. 주님의 손길을 생전 끊이지 않으리. 이 목숨 살아 숨쉴 동안에 주님의 전에 오래도록 살으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10편, 23편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모양과 시기만 다를 뿐이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에도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을 그러한 존재가 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원수입니다. 시편 23편 5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양무리의 주변에 양을 먹이로 삼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원수 또는 그 원수와 같은 그런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수를 바라보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태도를 살펴야만 합니다. 원수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는 늘 우리의 눈앞에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원수만 보면서 문제만 보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만 바라보면은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않을 것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원수 앞에서라도 즐겁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5절 상반절의 이 말씀을 원수 앞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만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 약간 뭐가 좀 부족하다, 찜찜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은 잔치상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베푸는 거니까 원수들 앞에서 좋은 일로 잔치를 벌이며 그 일을 보는 그 원수의 배를 아프게 하고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분위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성경적인 태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잠언 24장 17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하셨습니다. 또 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도움을 주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그런 핵심입니다. 잠언 25장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성경은 이렇게 원수를 악으로 대하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는 선행과 친절을 베풀라라고 합니다.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다루는 이러한 그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 이유는 원수와 함께 누리라고 우리에게 좋은 일, 잔치상을 차리는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원수 누굴까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막 세상에서 장수로서 인정을 받고 있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10년을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 사울 왕의 다음 왕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을 자기 혼자서만 먹지 않았습니다. 바로 원수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과 함께 그 상에서 먹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후손 중에서 무비보셋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차단해서 사울의 그 땅을 돌려주고 자기와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그 고대 시대에 왕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왕의 측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수의 손자를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상을 원수인 사울의 손자와 함께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원수와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라면은 아무리 제가 이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원수와 같은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기는 좀 어렵다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원수 때문에 괴로웠던 그 시절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속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원수에 대해서 관용하라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원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해석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원수를 붙이신 이유에 대해서 신앙적인 해석이 될 때 원수와 함께 잔치상을 누리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원수로 인해 초래된 그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그럴 때 원수를 편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은 20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졸지에 타국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그 억울한 그 누명 강간 미수범의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형들이 처음부터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식량을 구하러 온 자기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때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밥을 먹고 체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형들이 했던 그 일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 그 무렵에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이 복수를 할까봐 형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일이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기르겠노라 하면서 원수의 자식까지도 잔치상에서 함께 누리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원수가 한 일을 보면은 우리가 잘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이라고 하는 원수를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정도로 성숙하게 된 그런 일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를 두시는 일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한 과정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에게 내가 복수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형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성경의 그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는 아마 그때부터 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도 원수였던 형들과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이 원수짓을 한 그런 나쁜 일을 한 그 일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고 다른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수가 있음에 괴로운 일이 있음에 낙담하지 마시고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있음에 낙담하지 말고 원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기대하자. 네, 제가 이번 주에 제 신대원 동기 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만족스럽대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자기를 괴롭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언니가 이제 소년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서 부장 선생님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 이렇게 동기들을 많이 보면은 많은 경우에 부장 선생님이 괴롭히는 경우가 부장 선생님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언니가 다른 교회로 옮길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빙 게시판을 이렇게 보면서 딴 데 어디로 가지? 이렇게 고민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 다른 거는 다 괜찮는데 그분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언니 그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그 부장 선생님이라고 하는 산을 기도로 뛰어넘으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에게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나쁜 일도 선용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원수를 대하시되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실 때 원수와 함께 잔치상을 누리시는 관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성경에서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나 왕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일을 계기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변화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해서 그날이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 기름은 손님을 환대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중동 지역은 건조해서 모래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발 이런 부분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손님이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의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또 그 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두고 집주인인 시몬이 예수님과 이 여인을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사람에게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는 것은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인데 이 집주인인 시몬은 예수님의 발에도 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환대한다라고 하는 이 기름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시편 본문 23편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환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이 성경에서 기름은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폭행을 당했을 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치료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름에 치유하는 약으로 쓰이는 이러한 기능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신다.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건강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처까지도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아프신 부위가 있다면 오늘 본문 이 5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으셔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니까 그들에게만 기름을 바르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들과 그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섯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를 대신하여 그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마음이 가난하고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히고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상하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갇힌 자와 같이 자유가 없고 슬픈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실 때마다 성경에 나온 이러한 기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우리 5가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인생이 변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환대하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게 되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네, 이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되 어떻게 부어주시냐면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배경인 중동 지역은 손님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그 집에 마냥 계속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손님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지 않고 약간 부족하게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손님한테 너 이제 그만 먹고 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주인이 손님의 잔에 넘치게 채워주면 그것은 주인이 그 손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문화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왔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를 기르면은 목축업자구나, 직업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당시에 목자는 좋은 직업, 환영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목자가 끌고 있는 양과 염소는 자신이 그 힘들게 키운 농작물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또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물이 부족한데 가뜩이나 그 물이 부족한 그 상황에서 양과 염소와 물을 또 나눠야 되니까 목자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루한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잔이 넘치다 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만, 잘 됐을 때만 하는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은 작은 것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감사하지만 욕심이 크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인정과 감사, 자족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는 다우다우 하면서 족한 줄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거머리와 같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잠언 30장 15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 거머리는 몸의 양쪽 끝에 빨판이 있어가지고 다른 동물의 살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또 구하는 거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와 같은 이러한 고백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이 고백과 같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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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가지고 온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온 모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환영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하게 위하여 간과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나이다. 주님, 그 말씀대로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약속하지 않았나이까.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이 여름을 다 보낼 때까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건강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혜를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며 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퇴사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이시고 사업의 아이디어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덜어내고 또 채워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얻어야 할지 삶과 생존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직과 진로, 결혼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며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앞날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겪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괴롭게 하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 안에 품어 주시리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석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성경 읽기 행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기로 합니다.
꼭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7장 주사랑의 살면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이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네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없는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그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지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대가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원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가 있을 때 그 일이 신앙적으로 해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가 있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알고 원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다윗과 요셉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 관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넘치게 기름을 부어 환대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변화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과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은택의 하나님, 때를 따라 어김없이 은혜를 내리시어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육신에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